섣달 금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 해산을 며칠 앞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났습니다. 어머님, 이 몸으로 어디를 가란 말씀이신가요?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저 비정한 노인네가 어찌 사람이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고 남편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에 박씨 부인이라 불리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키워낸 그녀는 마을에서 지혜롭고 강단 있는 어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가세가 예전만 못했지만 선비 집안의 명예만큼은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는 24세 외아들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었고 3년 전 장가를 들였습니다. 며느리 윤 씨는 이웃 고을 양반가의 딸로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비록 집안일에 서툴렀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남편을 따르는 것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며느리를 곱게 여겼고 3년의 시집살이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해 섣달 초 박씨 부인은 5일장에 나갔습니다. 겨울 장터는 추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록 양반가 부인이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하인을 많이 둘 수 없었기에 종종 직접 장을 보러 나오곤 했습니다. 장터를 둘러보던 박씨 부인은 한양에서 온 보따리 장수를 만났습니다. 무명천을 살펴보던 중 보따리 장수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한양에 역병이 돌고 있고 처음에는 몇 사람만 앓는가 싶더니 이제는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특히 어린아이와 임산부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간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급히 한양을 빠져나왔으며 이 역병이 보름이면 이 고을에도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에서 무명천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윤 씨는 지금 만삭이었습니다. 불과 보름 후면 해산할 몸이었습니다. 장수는 곧 남쪽으로 떠났고 박씨 부인은 무명천도 사지 않고 황급히 장터를 나섰습니다. 역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10살 때 마을에 역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고 이웃집 전체가 하루아침에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인들과 갓난아기들이 가장 먼저 죽어갔습니다. 그 참혹함을 박씨 부인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씨 부인은 마을 우물가를 지나쳤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낙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침을 하는 아낙의 얼굴이 유난히 붉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며 자기 집 아이들도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라고 곧 나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역병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장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역병은 이 마을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윤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윤 씨는 배가 불러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색은 괜찮았고 기침이나 열기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윤 씨는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지만 박 씨 부인은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몸은 어떠하냐? 괜찮습니다. 아기가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파 할멈이 보름 안에는 해산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 씨의 대답에 박 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불룩한 배를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속에는 자신의 첫 손자가 있었습니다. 김 씨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핏줄이었습니다. 보름 안에 역병이 마을을 휩쓸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방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윤 씨를 지켜야 한다고, 손자를 지켜야 한다고.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미 몇몇 아이들이 열을 앓고 있고 우물과 안악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이곳까지 역병이 퍼지는 데는 보름이면 충분했고 이미 초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역병이 이미 마을에 침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만삭인 윤 씨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박 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마을 밖으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역병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 역병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 씨는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역병 소식을 들으면 공포에 떨 것이고 그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 씨가 역병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걱정하며 떠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할 것이고 시어머니와 남편 곁을 지키려 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김진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 씨 부인은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효자이긴 했지만 동시에 아내를 지극히 아끼는 남편이었습니다. 역병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믿지 않을 것이고 만삭인 아내를 그런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지키겠다고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내자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역병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병 앞에서 사람의 의지나 용기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직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설득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윤 씨를 쫓아내는 것,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할 만큼 모진 시어머니가 되는 것. 박 씨 부인은 자신의 생각에 소스라쳤습니다. 만삭인 며느리를 한겨울에 쫓아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날 만큼 강력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모진 시어머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느낄 만큼 가혹한 대우. 박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평생 원망할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비정한 시어머니라고 손가락질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와 손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윤 씨가 자신을 원망해도 아들이 자신을 욕해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악독한 노인네라 비난해도 좋았습니다. 그저 윤 씨와 손자만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며느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할 만큼.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룩한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촛불을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21살, 이제 겨우 어른이 된 나이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은 이 아이에게 가혹한 시어머니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질게 대할 것이고 모욕적인 말을 할 것이며 견딜 수 없는 일을 시킬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을 평생 원망할 것이고 자신은 그 원망을 감수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 씨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윤 씨가 자신을 천하의 악독한 시어머니라 욕하더라도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방울이 며느리의 손등에 떨어졌지만 윤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 손자야, 할미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어미와 함께 너를 지켜줄 것이다. 비록 그 방법이 잔인하더라도. 박 씨 부인은 속으로 손자에게 약속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평화로운 윤 씨의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루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울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냉혹해져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발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이 늙은 것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며느리와 손자를 지킬 수 있게 하소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게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 부인의 계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인은 일찍 일어나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늑장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밥은 윤 씨가 직접 짓도록 해라. 나도 네 나이 때 만삭인 몸으로도 집안일을 다 했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조리 잘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윤 씨의 망설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부엌에 가서 밥을 짓도록 해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아침상을 차리거라. 윤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불러 걸음도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부엌에 도착해 쌀을 씻으려 하는데 허리가 아파 자꾸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부엌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만두라고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참았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윤 씨를 재촉했습니다. 왜 그리 굼뜨느냐, 빨리 하지 못하겠느냐.
윤 씨는 놀라 손을 빨리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며느리에게 가혹해졌습니다. 윤 씨가 만든 국이 짜다고 나무랐고 빨래를 제대로 못했다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있으니 자신의 팔자가 기구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보다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무엇을 해도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남편 김진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김진사는 아내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김진사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윤 씨가 몸도 무거운데 집안일을 너무 많이 시키셔서 힘들어해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며느리 노릇하는 것이 힘든 법인데 그것도 못 견디면 어찌 이 집 며느리로 있겠느냐. 윤 씨는 지금 만삭의 몸입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줄 수는 없다. 나도 윤 씨 나이 때 만삭인 몸으로 시집살이를 견뎠어. 김진사는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라면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 씨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가르치는 것뿐이다. 물러가거라. 박 씨 부인은 아들을 내보낸 후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내 어미가 무슨 짓을 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 아내와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 한편 마을에는 역병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섣달 열흘째 되던 날 마을에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물가에서 기침을 하던 그 안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감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김씨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겨우 5살이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고 환자가 나온 집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역병이다. 역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윤 씨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은 윤 씨에게 마루를 닦으라고 명했습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닦거라. 허리가 아프면 기어서라도 닦거라.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마루를 닦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끌고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며 마루를 닦는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김진사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윤 씨의 저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니 너는 물러가라. 김진사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의 명을 거역하느냐?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김진사는 어머니의 명이라도 부당한 것은 따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모자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발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윤 씨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가혹한 말들, 무리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며느리로 원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씨는 뱃속의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가야. 내 어미가 무능해서 시어머니께 미움을 받아서 너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미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아기만 낳으면 어머님께서도 마음을 푸실 거야. 첫 손자를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윤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몰랐습니다. 박 씨 부인의 진짜 의도를. 한편 박 씨 부인도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조금만 더. 내가 스스로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할 때까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를 괴롭혀야 한다. 박 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윤 씨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신에도 역병에 걸려 온 가족이 다 앓고 있고 이러다가 마을 전체가 전멸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 부인은 마침내 며느리를 쫓아낼 결심을 했습니다. 섣달 20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기와를 뜯어낼 듯 울부짖고 눈발은 창호지 문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이런 날 밤에는 사람도 짐승도 모두 집안에 움츠리고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며느리 윤 씨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윤 씨는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박 씨 부인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삭의 배 때문에 자세가 힘들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 오늘 밤으로 이 집을 떠나거라. 순간 윤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오늘 밤 당장 이 집을 나가라.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고 자신은 지금 해산을 불과 며칠 앞둔 몸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박 씨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한두 가지겠니?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있으니 집안 망신이 따로 없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몸으로 이 눈보라 속에 어디로 가라는 말이십니까? 윤 씨는 박 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차갑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딜 가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당장 나가거라. 그때 밖에서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황급히 사랑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윤 씨를 이 눈보라 속에 내보내려 하시다니 너무하십니다. 그러다가 윤 씨와 아이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윤 씨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박 씨 부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또한 윤 씨의 팔자니라. 나는 더 이상 이런 며느리를 집에 두고 싶지 않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저를 벌하십시오. 제발 윤 씨만은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김진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윤 씨는 오늘 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럼 저도 윤 씨를 따라가겠습니다. 김진사의 말을 듣고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를 버리고 아내를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너는 이 집의 장남이고 김 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인데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그따위 말을 하느냐. 내가 이 집을 떠나면 누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겠느냐. 박 씨 부인의 말에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선시대 장남에게 조상의 제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이 들어오자 박 씨 부인은 도련님을 방으로 모시고 가라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김진사는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하는 그의 목소리가 마루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박 씨 부인과 윤 씨만 남았습니다. 윤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기만 낳고 나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그 마음을 숨기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보따리 하나 꾸려서 나가거라.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 윤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보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윤 씨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곳에서 아기를 가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밖으로 나오자 박 씨 부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윤 씨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대답 대신 대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추위가 뼈를 애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윤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윤 씨와 시댁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윤 씨는 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곧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박 씨 부인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눈보라 속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윤 씨야, 살아다오. 제발 살아서 돌아오너라. 박 씨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눈보라를 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이틀길이나 되었고 만삭의 몸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을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를 받아줄 집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에워싸고 눈발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윤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쫓겨날 만큼 큰 잘못을 한 건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어쩌면 나는 정말 부족한 며느리였을지도 몰라. 집안일도 서툴렀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어.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윤 씨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가야. 내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이 눈보라 속에 데리고 왔구나. 한참을 걷던 윤 씨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였습니다. 횃불을 든 노파가 윤 씨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윤 씨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김진사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윤 씨야, 부디 살아다오. 박 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윤 씨를 지켜주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윤 씨와 손자만은 살려주소서. 눈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노파의 집은 산기슭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비좁고 낡았지만 아궁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어 따뜻했습니다. 노파는 윤 씨를 안으로 들이고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따뜻한 물에 행주를 적셔 윤 씨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파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죽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배고프셨을 테니 천천히 드시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죽은 거칠었지만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윤 씨는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밤에 어찌 그 몸으로 산길을 헤매고 계셨소? 윤 씨는 망설이다가 시댁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남편이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일이오. 제가 그렇게 못난 며느리였나요? 노파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니오. 우선 몸을 추스르고 아기가 곧 나올 테니 기운을 차려야 하오. 여기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소. 아기 나올 때까지는 여기 계시다가 몸조리 끝나면 그때 가실 곳을 생각하시오. 윤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흘 후 윤 씨의 몸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섣달 20사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운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노파는 침착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옛날에 산파이를 도운 적이 있어. 진통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구나. 어머니가 되는 것이구나. 진통이 올 때마다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낳으실 때 이렇게 아프셨을까? 시어머님도 남편을 낳으실 때 이렇게 힘드셨을까?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움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노파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축하드리오. 옥동자를 낳으셨소.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미안하구나. 내가 편안한 곳이 아닌 이 추운 움막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아기는 건강하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윤 씨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윤 씨는 움막에서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윤 씨에게 생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불 때는 법, 물 깃는 법, 나물 캐는 법, 양반집 교수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기를 업고도 일을 했습니다. 윤 씨가 물으면 노파는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잘하고 있다고, 처음 치고는 제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노파의 작은 칭찬 한마디가 윤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요. 노파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양반집 마님이었소.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오. 윤 씨는 놀란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겨울 아들이 역병으로 죽었소.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살리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 산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살았소. 노파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씨는 노파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윤 씨는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지요.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윤 씨도 이제 혼자 살아갈 힘이 생기셨으니 돌아가셔야지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니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요. 윤 씨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아기를 업고 움막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마님도 부디 행복하시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 씨는 산길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움막과 그 앞에 선 노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얗고 아름다운 꽃잎들이 윤 씨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어떤 집은 아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우물가에는 깨진 물동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 씨는 시댁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채로 뛰는 것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윤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여보, 김진사.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늙은 이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윤 씨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 씨가 떠난 다음 날부터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앓는가 싶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쓰러졌소.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소.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 절반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른 마을로 떠나고 이제 이 마을에는 겨우 몇 명만 남았소.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진사님은 역병에 걸렸다가 간신히 회복해서 지금은 이웃 고을에 계시오.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박 씨 부인께서는 역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가 떠난 지 열흘쯤 지나서 부인께서 역병에 걸리셨소. 하지만 부인께서는 약도 치료도 거부하셨소.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은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약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소. 이장은 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 씨께서 언젠가 꼭 돌아오실 것이니 돌아오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소.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윤 씨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무사히 돌아왔고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윤 씨야, 먼저 용서를 구한다. 내가 나를 평생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떠난 다음 날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장터에서 한양 상인에게 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증상을 보며 확신했다. 역병은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에게 치명적이다. 내가 이 집에 있었다면 너와 손자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다. 손자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내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했다면 너는 우리 곁에 남으려 했을 것이고 진사도 너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하의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기로 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이 집을 떠나고 싶어하게 만들기로 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를 쫓아내야 했다. 윤 씨야,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좋다. 다만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 손자를 건강하게 낳아주어서 고맙다. 진사를 잘 보살펴다오. 그리고 손자에게 전해다오. 할미는 너를 보지 못하고 떠나지만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다오. 윤 씨야, 행복하거라. 그것이 이 늙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은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윤 씨는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눈물, 가혹한 말 뒤에 감춰진 사랑, 추방 뒤에 숨은 희생이 이제야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저와 아기를 지키시려고 윤 씨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 씨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가야, 내 할머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악인이 되셨단다. 평생 원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장이 말했습니다. 마님, 부인의 무덤은 뒷산에 있으니 안내해드리겠소. 윤 씨는 시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윤 씨는 아기를 안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불효자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때 어머님도 우셨지요. 어머님도 가슴이 찢어지셨지요. 하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손자를 지키기 위해 악인이 되셨지요. 윤 씨는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손자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어머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아이입니다. 아기는 무덤을 향해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보는 것처럼. 어머님,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께서 안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윤 씨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윤 씨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손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윤 씨는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 김진사와 재회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역병에서 회복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윤 씨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시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어머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는 것, 평생 원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